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을 통해서 야곱이 받은 은혜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깊은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모든 은총, 축복을 총괄해서 은혜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은혜라는 용어를 잘 안 씁니다. 자기들이 병 고치고 뭐가 잘 되고 그러면 자기 자신이 잘해서 그랬다 그러고 의술이 좋아서 그렇다 그러고 그러지 하나님의 은혜라 이런 말 안 해요. 또 자기들이 많은 것을 깨닫고 또 은총을 받으면 야 은혜 받았네 그 소리 안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든 걸 은혜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것도 은혜요, 하나님 앞에 나온 것도 은혜요, 건강해진 거, 은사 받은 거, 성령에 충만한 것, 또 물질의 축복을 받고 자손이 잘 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나딘 것은 내가 많이 지식을 가지고 있고 명예와 권세가 있고 재물이 있어서 잘 됐다고 하지 않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속에 날마다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1분 1초라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받은 은혜에 늘 깊은 곳에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면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부모의 은혜, 스승의 은혜, 선후배의 은혜, 친구의 은혜, 동료의 은혜, 형제의 은혜 등등 많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의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받은 은혜, 주의 종을 통해서 받은 은혜, 성도들 사이에서 받은 은혜 잊지 말아야 돼요.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현재의 삶 속에서 지난날에 받은 은혜를 망각한다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를 잊지 말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마음에 안 들어도 지난날의 은혜를 생각하고 덮을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품을 줄 알고 관용할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것이 진실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알다시피 쌍둥이로 태어나서 동생으로서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자 외삼촌 라반의 집, 즉 하란 땅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어요. 창세기 27장 43절로 44절입니다. 야곱이 피난 가는 도중에 해가 니우니우 저물어서 돌을 베개 삼아 애롭고 고독한 가운데 잠을 자는데 창세기 28장 11절에 거기서 꿈에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축복의 음성을 듣고 꿈에서 버뜩 일어나 깨어난 야곱은 이렇게 외칩니다.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어머니가 준 전재산 기름을 비상금을 몽땅 다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반드시 약속을 하고 그리고 소원하는데 세 가지가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깨우침이 너무나 많다고 봅니다. 야곱이 받은 은혜가 무엇이고 은혜 받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이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소원하고 다짐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은 은혜와 깨우침과 야곱이 받은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일 먼저 야곱이 받은 축복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본문 12절로 15절에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밑에까지 닿는데 주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다 그랬어요. 그걸 보았다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은혜입니까? 첫째, 영적인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영적인 은혜예요.
은혜 중에 제일 우선 받아야 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환경 속에서 어렵다고 발을 동동 구르고 애걸복걸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은혜만 받으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모든 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모세가 은혜를 받았어요. 영권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60만이 따라와요. 금은부와 다 따라갔어요. 홍해바다가 갈라져요.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와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와 인도와 지킴을 받아요. 오랑캐들 원수들을 다 부숴버려요. 출애굽기 4장 1절로 17절입니다. 오순절날 영권을 딱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불효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했어요. 그랬더니 서로 떡을 띄워주고 나눠주고 나눠먹고 네 것 내 것 안 따지고 모이기에 힘쓰고 모여서 기도에 힘쓰고 그랬더니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가게 되었다고 사도행전 2장 47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은혜가 우선입니다. 은혜만 받으면 모든 게 다 해결돼 버립니다.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부터 하늘에 닿았다, 이 말은 사닥다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인 동시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통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임을 요한복음 1장 51절을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닥다리의 역사는 영적인 은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을 위한 천사들의 수종 사역을 보여준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에 봐도 이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를 수종드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한 후에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고 핍박하고 멸시하고 시험했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고 마귀를 다 물리쳐버렸어요. 그랬더니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들더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는 본문 13절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주시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서 쫓겨나 도망가는 신세입니다. 불안하지요. 공포에 떨 수밖에 없지요. 애롭지요. 슬프지요.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게 애롭게 자던 야곱에게는 큰 감격적인 위로와 확신을 주는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직접 나타나신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란 말은 아브라함에게 4가지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4가지 축복을 왜 받았어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했어, 아들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적인 순종하는 사람이요. 그랬더니 4가지 축복을 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 12장 2절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니라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누가 너를 돕는 자는 하나님이 대신 1000만 배 다 그 사람에게 갚아주실 것이고, 너를 괴롭히는 자는 내가 1000만 배 엄청나게 어려움 당하도록 갚아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준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는 로마서 4장 16절에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자손의 축복이에요. 창세기 15장 4절로 5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리고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무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축복을 해줘요. 여러분의 자손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물질의 축복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축복이 다 임하길 바라요. 그런 차원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자손의 축복을 보장받은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본문 13절로 14절입니다. 누워있는 땅을 모두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장소가 아주 초라할지라도 앞으로 축복으로 바꿔질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에 퍼져나게 해주시겠다고 오늘 13절에 약속하신 거예요. 앞으로 자손이 번성할 것이고 자손이 여기서 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의 근원이 되시는 축복을 주시는 약속입니다. 자손들 때문에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된다면 항상 자손이 엄지가 되는 축복을 약속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농사 중에 가장 귀한 농사가 뭡니까? 논농사, 밭농사, 과일농사. 여러분, 하지감자 농사, 고구마 농사, 땅콩 농사, 강낭콩 농사. 무슨 농사입니까? 자식 농사입니다. 자식 농사. 여러분의 자손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축복의 원리 가운데 유전적 축복, 조상적 축복이 있잖아요. 축복의 원리 5가지 가운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축복은 원리가 5가지예요. 성경을 쫙 보면 그 축복의 길을 딱 잡으면 절대로 망하는 일이 없어요. 불행할 일이 없어요. 그게 교회를 통해서 오는 축복. 제가 지금 짤막한 시간에 다 소개할 수는 없죠. 교회를 통한 축복, 말씀을 통한 축복, 주의 종을 통한 축복, 그 다음에 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잘 되는 축복, 유전적 축복이죠.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 조상적 축복 말고 또 하나가 뭘까요? 신앙교육을 잘 시킬 때 오는 축복이 있어요. 자, 어떻든 간에 성경의 축복의 원리 가운데 유전적 축복, 조상적 축복이 있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이, 이삭 때문에 야곱이, 야곱 때문에 요셉이, 요셉 때문에 에브라임이, 이렇게 축복이 와요. 여러분 때문에 자손이 잘 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뭘 하겠어요? 인간적으로는 축복받을 건덕지가 하나도 없잖아. 불의한 씨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처럼 축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무후무한 부귀영화, 전무후무한 지혜, 또 아버지 뒤를 이어 왕이 되고 그렇게 큰 축복을 받는 성전 건축하는 축복을 누렸어요. 왜 축복을 받았을까? 열왕기상 9장 5절에 보면 솔로몬에게 아비 다윗을 보고 축복했다고 했어요. 아비 다윗이 누구길래 그런 축복을 할까? 내가 너 보고 축복 주는 것보다 네 애비 다윗 때문에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랬어요. 다윗이 누굽니까? 사무엘하 12장 7절로 11절 보면 나단 선지자 주의 종의 책망을, 권면을, 충고를 받을 줄 아는 자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침상을 적시며 반성할 줄 알고 회개할 줄 알고 엎드릴 줄 알고 고백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시편 6편 6절. 오늘 그것뿐입니까? 다윗은 평생 소원이 성전 건축이요, 성전 건축에 평생을 들인 자입니다. 오늘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그 다윗을 어찌 버릴 수 있습니까? 그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것을 보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받았어요. 15절 본문 보니까 어디를 가든지 지켜준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자가 죽는 재앙에서도 출애굽기 12장 12절로 13절 지켜줬잖아요. 또 여호수아 6장 17절 기생 라합을 여리고성에 멸망할 때 그 가정을 다 지켜줬잖아요.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서 6장 22절 지켜줬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 7배나 뜨거운 불 속에서도 다니엘서 3장 26절 27절 지켜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또 돌아오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이 말은
복귀의 은혜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않는 축복을 약속해 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떠나지 않는다는 그 약속은요, 성경을 보니까 수도 없이 많이 하나님이 약속했더라고요. 자, 신명기 16장 6절로 8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봐도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뿐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모든 성도들에게도 떠나지 않는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게 히브리서 13장 7절의 말씀도 나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야곱은 힘든 걸음 속에서도 밤의 꿈을 통해 축복을 약속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이 축복을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말씀은 본문 20절로 21절입니다. 은혜 받고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 내용이 야곱을 통해서 본받으시기를 바라요. 야곱은 은혜를 받고 버뜩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16절에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나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 혼자인 줄 알고 애롭고 고독하고 죽고 싶고 힘들었고,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애롭나,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을 받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과연 하나님은 여기 계셨구나.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가정과 사업장에 계십니다. 우리 든든한 교회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영적으로 너무나 무뎌서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떠나고 교회 떠나고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야곱과 동행하고 계신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세 가지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 기도 내가 드립니다. 응답 주세요. 반드시 응답 주시면 또 세 가지 하나님 앞에 지키겠습니다. 약속하고 소원합니다. 다짐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 본문 20절입니다. 가는 길을 지켜주세요. 나의 가는 길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은 가는 길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가는 길을 지켜주세요. 내가 가는 길을 지켜주세요. 주님을 벗으로 삼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시편 37편 31절, 시편 110편 115절 실족치 아니하게 하신다. 그리고 시편 37편 5절에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길을 하나님께 맡기면 주께서 이루어 주신대요. 그래서 시편 1편 6절에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두 번째 기도 내용이 본문 20절입니다. 먹을 양식을 책임져 달라고 기도합니다. 야곱은 생활의 보장을 하나님께 의탁했습니다. 온갖 염려를 주께 맡기면 그가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일에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면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빌립보 4장 6절 7절 8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기도 내용은 본문 21절입니다. 평안히 귀향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그렇게 말해요. 평안하게 돌아가게 해달라.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2절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는데 왜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야곱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야곱이 하나님께 소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겠어요.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시면 내가 세 가지 분명히 약속합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다짐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은 결론적으로 축복의 조상이 될 수 있었어요. 야곱은 잠을 자다가 꿈에 주의 사자를 만났고 은혜의 축복을 보장받았습니다.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여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베개 삼은 돌을 세워놓고 기름을 부었어요. 단을 쌓았어요.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거예요. 진짜 은혜를 깨닫는 자는, 하나님 앞에 의리가 있는 자는 예배를 안 빠지는 것입니다. 단을 쌓는 신앙은 예배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인색했던 야곱, 한날 한시에 난 쌍둥이, 간과 쓸개도 빼주고 싶은 그런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팥죽 한 그릇도 그냥 주지 않았던 우주적인 구두쇠 야곱이가 은혜 받으니까 거기 단에다가 어머니가 준 비상금 전재산 기름을 몽땅 부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큰 교훈을 줍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굴까? 입술로 나 은혜 받았습니다, 성령에 충만합니다 한다고 은혜 받은 자가 아닙니다. 은혜 받은 자는 물질의 욕심이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나보다 하나님을, 나보다 이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케오 보세요. 주님을 만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아주 그냥 탐관오리, 돈도 굴른 사람 같았는데 자기 재산의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고 속여서 빼앗은 거 4배나 갚아주겠다고 누가복음 19장 8절에 말한 걸 보면, 와, 예수 만난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은 물질의 욕심이 사라지는구나.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니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까지 보면요,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것을 팔아서 나눠주고 또 자기 것도 내 거라고 주장하는 자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 뭘 보고 하느냐, 저 사람 진짜 은혜 받았네 하는 것은 그 신앙을 보는데 뭘 보느냐, 드리는 것을 보면 알고요, 물질의 인색함이 없는 것을 보면 압니다. 야곱은 너무 큰 은혜를 받고 그래서 3가지 다짐을 합니다. 소원을 합니다. 첫째가 본문 2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제부터 나의 삶의 운전대는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2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뭐가 되신다? 시편 23편 1절에 목자가 되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역대상 17장 20절 보면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참신이요 주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 뜻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시편 121편 6절 보면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18편 2절에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소원이 뭘까? 기둥으로 세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라고 22절에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전을 온전히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깊은 영적으로 말하면 나 때문에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나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고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소원은 본문 22절입니다. 1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합니다. 11조는 말라기 3장 8절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11조는 믿음의 조상이 시작했고 예수님도 하라고 강조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11조를 잘하면 말라기 3장 10절에 창고에 곳간에 쌓을 것이 없도록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엄청난 복을 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7절 11절은 구별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로 고백하는 거예요. 11절은 성도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민수기 18장 21절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은혜 받고 세 가지를 소원했는데 이 소원한 내용이 야곱 말고도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오더라고요. 다짐하는 게 중요해요.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소원한 거, 사무엘상 1장 11절. 요나가 요나서 2장 9절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는 것 있죠. 그 소원을 갚겠나이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8장 18절 보면 사도 바울이 소원이 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다윗도 시편 56편 12절에 보면 감세제를 드리면서 소원을 했네 얘기가 나옵니다.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소원한 내용이 사무엘하 15장 7절로 9절에도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소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과 구별하겠다는 것. 그게 구약의 대표적인 게 사사기 13장 5절 보면 나시린의 소원이 있잖아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고 시체와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구별되게 사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께 신앙으로 소원하시되 그 소원은 반드시 갚으시기를 바라고 세상과 구별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알았고 그것을 쟁취함으로 고난의 길을 걸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한 자입니다. 야곱이 나아가는 길은 환경적으로 축복받을 건덕지가 하나도 없었지만 하나님을 만남으로 은혜 체험함으로 엄청난 축복을 보장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